부모의 사랑은 단계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성을 기울여서 보살펴 주었을 때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정성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는 게 사랑이에요. 둘째, 사춘기의 아이들은 간섭하고 싶은 마음, 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면서 지켜봐 주는 게 사랑입니다. 셋째, 성년이 되면 자기 마음을 억제해서 자식이 제 갈 길을 가도록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삼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도 힘들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 말에는 내가 너 키우느라 이만큼 애를 썼으니 너도 노후에 나한테 보상해라 하고 바라는 마음이 깔리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울 때 키우는 재미를 마음껏 누렸다면 자식이 다 커서 효도를 하지 않아도 조금도 서운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가 화를 많이 내면 자식이 그것을 물려받고 자식은 그것을 손자에게 물려줍니다. 심리적 대물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끊어주지 않으면 어릴 때 받은 마음의 상처로 평생을 고통받게 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그것을 평생 마음의 짐으로 지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50살이 넘었는데도 어릴 때 어머니가 사랑을 주지 않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보이지 않게 사랑했는지 자식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배우자에게도 가끔 잔소리도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고맙게 여기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저절로 좋은 부모, 훌륭한 배우자가 됩니다. 요즘은 자식이 장성한 뒤에도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가며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희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인생을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왜 가정에 묶여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하는 생각에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을 하면 보상 심리가 생기게 돼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들은 그것밖에 못하니? 이렇게 섭섭함이 쌓여 신세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과는 거리가 멀어 있는 돈, 없는 돈 들여가며 아이들에게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부모가 악을 쓰고 싸우면 아이들은 삐뚤어지고 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 희생하다 보면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활기가 없어지고 항상 부모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런 자식은 결혼을 해서도 독립을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자식의 행복을 바라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자식이 20살이 되면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자식 사랑에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따뜻한 게 사랑이고 사춘기 때는 지켜봐 주는 게 사랑이고 20살이 넘으면 냉정하게 정을 끊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돈 때문이든 자아 성취를 위해서든 직장 생활을 하느라 자식을 안 돌보았기 때문에 이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하면 3살 때까지는 방도 없이 텐트를 치고 살아도 부모와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내 키울 동안은 20평 살다가 10평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아서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으면 자식이 효자가 됩니다. 부모 노릇도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굴레가 됩니다. 그러니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자식 인생도 부모 인생도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식으로 와줘서 고마웠다. 너를 키우면서 참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더욱 괜찮은 부모라 여기실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를 앞둔 세상 모든 부모들이
더 활기차고 즐거운 인생을 보내기에는 이 생각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쁜 파장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가운데 핵심은 미움입니다. 슬픔도 마음을 가라앉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초조와 불안, 괴로움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이 어릴 때는 직장 다닌다고 제대로 돌봐주지 않고 사춘기가 된 자식은 일일이 간섭하려고 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덩치는 어른처럼 크지만 하는 짓은 어린애 같이 구는 부조화와 불합리의 행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모한테 의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저항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다 자라서도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와의 갈등이 지속되는 겁니다. 부모의 좁은 울타리에 가두니까 요즘 아이들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도 도전하지 않고 안정을 추구하는 애늙은이가 많아져서 사회 전체가 침체 국면으로 빠져든 거예요. 아이는 아무 곳에서나 키워도 잘 자랍니다. 아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하소연하면 자식은 잘 되기 어렵습니다. 부모를 괴롭히는 아이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으면 자식이 효자가 됩니다. 부모 노릇도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굴레가 됩니다. 그러니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자식 인생도 부모 인생도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3년을 슬퍼하다 좋아지는 게 나을지, 오늘부터 좋아지는 게 나을지,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오늘부터 좋아지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대신해 전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